감동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내 입맛대로 맞출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뉴스만 볼 수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만 들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영상, 그런 강의들을 언제 어디서나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이걸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신앙조차도 내 편의와 감정에 맞춰서 설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은 사용자 중심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만 좋으면 되지, 뭐 이 정도면 하나님 이해하시겠지. 자, 하나님은 그런 거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살펴볼 부분인데 하나님이 경고를 던지는데 너무 충격적이에요. 자, 우리가 어제 봤던 9장의 내용이 그 영광스러운 그 제단, 제사 드리는 그곳에 시작을 하는데 그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타서 죽는 비극이 일어나요. 왜 이런 비극이 너무나 경사스럽고 축복된 여덟째 날 바로 그날 이렇게 일어나는가? 자,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자, 2절까지의 부분을 보면 자, 이 두 아들이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들고 분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을 붙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른 불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이상한 불, 불법적인 불을 뜻해요. 자, 이거는 불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경찰이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검사가 구형을 하고 판사가 이걸 땅땅땅 하면 그냥 범죄가 되는 거죠. 예. 이 다른 불이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얘기는 자, 이들이 드렸던 이 번제단의 불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어떤 인간적인 불을 가져왔거나 정해진 시간 외에 자기들이 임의대로 시간을 어기고 혹은 더 빨리 분향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런데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만큼
너무나 참혹한 제약인가? 자, 우리가 오늘 이 지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큽니다. 자, 우리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세우죠. 말씀을 이끌어가는 종교가 사실 기독교잖아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체계 종교예요. 특별히 한 권의 체계 종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권의 책을 늘 사랑해야 돼. 그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어떨 때 보면 하나님 말씀이 좀 뒤로 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먼저 막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켰던 사람들의 역사 속의 전통과 관례를 따라가거나 교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몇십 년 된 교회들의 특징은 전통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뭐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는 절대 금지고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이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는 없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보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다 이런 열정 가운데서 이게 생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요? 내 열정이 말씀보다 앞세울 때가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나와 있는 이 다른 불은 바로 그런 불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짧게 말하면 길게 풀면 3박 4일도 얘기할 수 있는 게 복음이지만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복음은 우리가 나 편할 때 내 방식대로 불을 피워서 다른 불을 들여도 괜찮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정성을 다해가지고 뭔가 잘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래 너 열심히 하니까 하나 줄게 이런 느낌으로 복음은 작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적용을 원하세요? 내가 너의 구세주라고 얘기하세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국가대표급 죄인이라고 너는 아담의 핏줄이라 더 이상 구제불능이라고 자 그것을 네가 깨달았다면 너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렴 할 때 우리가 결단하고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가는 그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이걸 복음이라고 하셨어요. 어렵지 않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이 워딩이 너무 쉬우니까 그냥 픽 하고 웃어요. 피식하고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가 더 있을 텐데요, 목사님?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자기 사는 게 너무 재밌다고. 보통 이 세 가지의 이 형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사실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손을 잡지를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상한 불, 이 다른 불, 내 인생의 향로에 이미 우리는 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불을 가지고 주님이 손 내미실 때 이거를 내가 불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불을 꺼트리고 저 불을 내가 받아야 되나? 저 주님의 손에 있는 저 불을 자 이렇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 왔다면 오늘 말씀을 좀 더 보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정성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의 순종을 복음이라고 여기시는 그분의 음성 앞에 다른 불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불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7절까지를 보면 자 이렇게 불 얘기를 우리가 했죠. 예, 다른 불은 이런 거라는 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자, 이거는 무엇이냐면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그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 얘기는 그들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단순히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게 오늘날 버전으로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면,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캐릭터에 합당한 정결함을 요구받는 거예요. 늦었다고 아무 벌이나 드리고 때로는 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맘대로 하고 하는 그런 것들 있죠.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 아는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정결함을 방해한다면 우리는 즉시로 이걸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보면
이렇게 아들 둘이가 죽었는데 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하죠. 3절에 잠잠하니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앞에 나의 감정과 항변을 다 내려놓고 굴복시키는 장면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드릴 때 있어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거는 사실 우리의 언어가 아니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표현인데 예배는 엄밀하게 말하면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에는 침묵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수도원 같은데 예전에 전 수도원주의자를 뭐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는 침묵의 이 수도 시간이 있잖아요. 온종일 말을 안 하고 행동만 하고 표정만 짓고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려고 골방의 기도 시간과 찬양 시간을 훨씬 늘리는 것들을 보는데 뭐 때에 따라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나 그거를 보편화시키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아도 내 감정과 생각과 형편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한 주간의 문제에 대한 마치 점장이가 점괘를 봐주듯이 그 부분을 건드려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오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인 저도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 역시도 있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가이드를 받으면 그보다 더 정말 은혜로운 순간은 없죠. 응답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참 부러웠어요. 아, 저분은 한 달에 한 번은 오시는 것 같은데 난 지금 6개월 됐는데 한 번도 안 오시고 나는 뭐지 이거 나는 서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더 연구하고 신앙의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하나의 앤섬 답은 제 마음의 고백은 점 보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의 지금 머리를 훅 치는 그런 느낌이 받으실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니까 뭔가 좀 한 방에 시원하게 해결되거나 아니면 누가 좀 든든하게 나를 붙들어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 감정의 표출을 이 현대 문화는 너의 최고의 권리다. 너의 존엄한 거야. 네가 너 권리를 주장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걸 신앙까지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런 컨셉의 어떤 예배나 형태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조장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감정의 성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좀 무거워 보이는 그 가치 있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왜 둬야 돼요? 힘든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힘들고 둬야 될 이유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그 주제에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만 줘요. 여러분 이걸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거룩한 절제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드렸던 나의 교만의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점괘를 보듯이 예배를 기다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내게 좋은 것 주신다 이걸 믿고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침묵의 영성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